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환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만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받으려 하시며 멸하시려 하시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의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같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국회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법을 만드는, 그래서 국회를 가리켜서 흔히 입법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법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국회에서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라의 장관을 세우거나 또는 높은 자리의 기관장을 세우게 되면 그때 청문회를 먼저 해서 장관 후보자 또는 기관장 후보자 이렇게 해서 하루, 총리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청문회를 해요. 근데 원래 청문회를 하는 취지는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고 또 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청문회인데, 근데 이 청문회가 이제 많이 변질이 돼서 그 사람이 전문가인가, 그 사람이 정말 그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거나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그 개인의 사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심지어는 20년, 30년 전 아주 오래된 문제를 다 들춰내서 그래서 위장 전입을 했는지, 다운 계약을 했는지, 또 농지를 샀는데 농사를 졌는지 안 졌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래서 혹이나 망신 주는 일들, 그런 일들에 더 주목을 하고, 그런 일들 청문회 하루 종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전문성에 대한 질문보다는 그 위장 전입을 어떻게 할 거냐, 사과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 물론 깨끗이 살아야 되고 법 없이도 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청문회 위원들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 저렇게 질문하고 막 힐난하고 다그치고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본인들은 깨끗하게 잘 살았는지, 그런 흠이 없이 잘 살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면 나는 그 청문회 대상자가 아니니까 혹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말을 막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혹이나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장관 자리가 비어도 누구 하나 내가 장관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얼마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탁을 해도 고사를 한다고 해요. 대부분 그런 사생활까지 다 들춰내가지고서 하나 뭘 잡으면 그것까지 계속 질타하기도 하고, 조국 청문회 때 우리가 늘 봤잖아요.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때 그때 그래서 그때 딸의 문제, 아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할까. 우리도 청문회를 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 듣지 않고 참 훌륭한 인물이시라고, 참 정말 바람직한 그런 후보자를 세웠다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을까. 우리 스스로도 물론 대단한 자리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본다면 우리 역시도 늘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있고 심지어는 드러나면은 부끄러운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게,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는 그런 말씀인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게 되면 그 비판을 너희가 도로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1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서로 비방하지 말라 권면을 하죠.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판, 비난, 비방 요 세 단어를 다시금 사전적으로 찾아봤어요. 비방의 우선 비방의 뜻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서 비난하는 것, 그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걸 자꾸만 이야기하고 그걸 소문을 내고 퍼뜨리고 이래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 비난하고 비판은 좀 비교가 되는 두 단어인데 비판은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비판은 어쨌든 남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비난도 남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비판 안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좀 들어가서 그래도 그런 비판을 통해서 그 듣는 사람이
고치거나 수정을 하거나 바꾸면 그러면 그 비판이 그 사람에게는 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비난이라는 것은 그런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체크하고 그 사람의 약점이나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비난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비방은 그보다 더한 거예요. 남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뭔가 꼬투리만 생기면 그 꼬투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이 소문이라는 게 빨라요. 요즘은 이 전화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서 그냥 바로 없는 말이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저 미국 가고 어디 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기 교훈이 뭐냐 잠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 말에 대한 조심해. 말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고 헌담하지 말아야 되고 한담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이 교훈을 우리 잠언을 읽을 때 계속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신학의 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권면하잖아요. 너희가 비방하지 마라. 그리고 서로 비방하지 마라.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그걸 참지 못하니까 어제 겸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그 말을 듣고 참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가지고 서로 또 비방하게 되고 서로 험담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것이 큰 싸움이 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 정말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사람 보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여서 그런 것들 자꾸만 말하게 되는데 이 말도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자꾸만 하다 보면 이게 입에 붙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고 이 잠언에 보면 남의 말 하는 것이 별식과 같다잖아요. 별식이 얼마나 맛있어요. 특별히 먹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취미가 생기고 거기에 입이 닿게 돼서 자꾸만 앉으면 사람 만나면 남 흉보고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 인격이 되고 자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게 물론 잘못하는 거 지적해주고 잘못하는 거 잘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오히려 돌이켜서 잘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일까지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 남을 보기 전에 먼저 나를 봐야 되고 자기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뭐랄까 그러잖아요. 정치 말 또 하나 더 하면은 대부분 이제 정치에서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똑같은 건데 자기가 아주 얼마나 관용한지 몰라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침소대방하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내가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남의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고 한다면 칭찬하는 게 좋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소문에서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것보다는 참 조금이라도 좋은 거 찾아내고 또 그래가지고서 참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 이 말이라는 게요 얼마나 소문이 빠른지 몰라 얼마나 많이 이게 전해지는지 몰라요. 누가 무슨 말 하더라 꼭 자기는 때 무슨 대화하면서 남의 흉을 보면 그 같이 흉을 봤는데도 꼭 자기는 빼고 아무개가 너 흉 보더라 아무개가 무슨 말 하더라 이래가지고 또 싸움을 붙이고 하는 그런 흔히 이거를 이간이라 그래. 이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봐. 우리는 뭐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그런 일들이 없는데 교인이 많다 보면 그렇게 뭐 잘하니 못하니 또 시기하게 되고 이래가 시기 질투가 또 이게 말을 만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여기 보면 그래서 11절 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지 율법을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다.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거지 잘하니 못하니 그래 판단하고 그 사람을 재판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오직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12절의 시작이 뭐예요?
그분 한 분이신데 그분은 법을 만들기도 하고 그 법을 통해서 재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할 도리 남 일 신경 쓸 시간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맨 마지막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선을 행하네.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물론 일반적인 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도 좀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촉박한 시간 여러분 시계를 한번 보세요. 시계를 보시는데 저는 시계를 가끔 보는 뭘 보냐면 초심을 봐. 이게 쉬지라고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그렇게 너 빨리 늦추면 안 돼 빨리 하나님의 일을 빨리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남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지금부터라도 맡기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혹이나 실수하는 거 봐도 남이 잘못하는 거 봐도 내가 재판관이 되지 말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정죄하지 말고 우리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같이 묵상했는데 간음에서 붙잡힌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 예수님 말씀으로 다 도망가 버렸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만약 우리가 정죄 받았다면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해요. 벌써 우리는 저 교도소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혹이나 뭐 결단을 냈다든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도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 모르는데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일 감당하면서 좋은 거 생각하면서 좋은 말 하면서 계속 야고보 얘기하잖아요. 한 우물에서 어떻게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올 수 있느냐,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는 아무개가 뭐라 그러더라 이런 말 듣지 않도록 아무개가 이런 말해서 내가 이런 말을 얘기한다 이래서 자기는 빠진다는 게 항상 그런 것을 항상 조심하고 저는 그래서 늘 조심해요. 될 수 있으면 남의 얘기를 안 하고 혹이나 남의 얘기하면 항상 좋은 얘기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러면 자기 훈련이 잘 돼서 무슨 말을 들어도 흔들림이 없이 그냥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제 좋은 사람이 오늘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고 어제 나쁜 사람이 오늘 좋은 사람이 사람은 다 그래. 똑같이 인류적으로 그냥 변함없이 그렇게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아니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찾아보기가 드물어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는 것이 사람이고 감정도 사람의 어떤 성격도 최고라고 좋다고 읽던 사람이 등 돌려가면서 어제 어떤 글을 보니까 그 뉴스에 나오는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에 칼을 꽂는 사람이 있다고. 등 돌리면 칼 꽂는 그런 게 인간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데 뭐 그것 따지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적이 되든 동지가 되든 나 한 사람의 흔들림이 없이 치우침이 없이 어디에 하나 그냥 기울어짐이 없이 그냥 똑바로 잘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진리가 이기게 돼 있잖아요. 선이 이기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억울함을 당하고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 그런 길을 혹이나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런 거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늘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혹이나 일하는 일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힘든 일 속에서도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는 이런 이야기예요. 자,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생각나는 이야기 하나를 하면 어떤 사람이 이발소에 갔어요. 이발하러 이발소에 딱 가서
의자 앉아. 이발소 가면은 앞에 거울이 큰 거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발소 딱 의자에 앉았는데 바로 그 거울에 A4 용지에다가 글씨 크게 써 있어요. 내일은 공짜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사람이 그 글씨를 보면서 내일 올 걸. 그러면서 어쨌든 이발을 했어요. 이제 또 지나가서 또 한 달이 지나면서 또 이발하러 또 이발소에 갔는데 또 의자에 딱 앉으니까 또 내일은 공짜 이렇게 해서 내일 올 걸. 그렇게 또 후회하면서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정말 내일은 공짜냐고 이발소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내일은 공짜라고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내일은 공짜라고 내일은 오지 않기 때문에 내일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는 지나간 현재고 미래는 다가올 현재다 이렇게 표현해요. 항상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오늘의 삶을 사는 것이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내가 1년 동안에 뭘 하고 10년 동안에 뭘 하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어떻게 뭘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다 세운다 할지라도 내가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얼마를 살지를 전혀 모르면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일 뭐 어떻게 하겠다,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인생이라는 것은 안개와 같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현재 주어진 일 속에 최선을 다하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발을 쓰는 것 그것이 지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자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권면해 주는 거예요. 물론 계획 세우고 이제 치밀한 계획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세워야 돼. 스피노자가 말하잖아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라왔잖아. 난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 내일 종말이 오는데 왜 사과나무를 심어요? 그거 언제 사과 따먹지도 못하는데 그 심어서 뭐? 근데 철학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현재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고 그래서 내 웰다잉이라 하잖아요. 내 죽음을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살아도 하나님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은 허송세월을 여기 허탄한 자랑이나 많이 또 나오는 16절에 보면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들아 그거 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건 다 악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잘하는 것이 있고 뭐 세우는 게 있고 뭐 이루는 게 있고 그래서 혹이나 그거 자랑할 수 있지만 그건 역시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거 역시도 다 부질없는 것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물론 우리 가족은 좀 오래 기억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도 좀 오래 기억할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아무도 기억해 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 안개라는 거야, 안개. 지나가면 뭐 대단한 것처럼 해도 다 지나가면 부질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남기는 것이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 한 사람 1대1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1대1.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인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허탄한 자랑 속에 빠지지 않고 그것도 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는도다 이것도 악한 일이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니까 여기서 말하면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주신 사명 기도하는 사명이 있고 전도하는 사명이 있고 그냥 가정을 잘 세우는 사명이 있고 꼭 교회인만 사명이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는데 우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가장 이 뒷부분에 이제 5장에 넘어가면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고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을 잘 기도해주고 잘 세워주고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야고보서 끝나면 베드로전서 볼 거거든요. 베드로전서도요 너무 정말 옥구슬이 막 굴러가는 소리가 나요. 옥구슬이. 우리가 이제 자주 안 봐서 그렇지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 단지 송유구처럼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맛있게 보여도 그림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은혜 받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기 17절 말씀 그러므로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 이 말은 선을 행하며 살아라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 뜻 안에서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천국 바라보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현재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주신 생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을 계획하고 10년을 계획하고 노후를 계획하는 것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삽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인생 속에서 하루의 삶을 사는 우리들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시고 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관용하는 마음을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작은 예수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칭찬 듣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진정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 오든지 그 모든 허물은 다 덮어지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